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다음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그는 당대만 아니라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통신학은 곧 어거스틴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일지 모르지만 어거스틴의 신학은 정통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왜 그가 그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신학적 위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라틴 전통에 서서 알렉산드리아와 소아시아 안디옥의 전통을 하나로 통합시킨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학파를 초월해서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46세에 저술한 고백록은 그가 경험한 신학적 패심의 경험과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의 고백록에 자신의 소시적 제약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동시에 빛으로 인도하시고 자신을 불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노래하는 찬송이 그의 고백록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지극히 평범한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생애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특별한 성장 배경을 가졌습니다. 히포의 성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 현재 알제리아, 아프리카 북부 해안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히포 레기우스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누미디아의 한적한 마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제국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는 어거스틴이 상당히 많은 언급을 했지만 아버지 패트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 패트릭은 로마 시민 종교, 국가 종교의 신봉자로 로마 제국의 하급 관리인 데쿠리오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화려하지 않는 데다 이 데쿠리오가 지역사회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의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 직책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관리였지만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직책상의 그의 책임은 아마도 가족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었고 그의 가족이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형제 나비기우스와 적어도 한 명의 자매가 있었지만 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었고 패트릭은 비록 이교도였지만 아내 모니카가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키우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죽기 전에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은 어거스틴에게 평생 강하고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거스틴은 두뇌가 명석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파악한 어거스틴의 부모는 그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16세 되었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카르타고에 있는 학교에 보냅니다. 그곳에서 그는 수사학자, 전문 대중연설가 그리고 수사학 교사로서 이 경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학과 시를 공부합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그는 명목상의 가장이 됐습니다. 카르타고에서 그는 한 여인을 사귀게 되고 372년에 아들 아디오다투스를 낳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유격의 욕망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에 대한 이 열망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는 그에게 철학과 진리에 대한 강한 사랑과 열정을 한없이 고취시켜 준 것입니다. 373년 19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진리여 진리여, 그 시간 이후로 내가 얼마나 불타는 마음으로 그대를 사모했던가. 오거스틴 자신이 이 호르텐시우스의 작품을 읽고 부와 명성에 대한 욕구가 이 책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키케로에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철학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진리의 길, 즉 다른 철학 체계 사이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 하나, 키케로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사변적인 관점에서 진리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관점에서 진리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로마 제국에 훌륭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철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던 것도 실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거스틴도 키케로처럼 실천적인 관심에서 철학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거스틴이 19살 때 373년부터 10년 동안 마니교에 깊이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세기경 페르시아의 마니로부터 유래된 이 마니교는 헬라화된 페르시아 종교로 조로아스터 예언, 페르시안 종교의 예언자, 고대 후반 세기의 영지주의 사상의 한 플라톤 사상과 한때같이 혼합된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마니는 그의 이름이 나타내듯이 자기의 악마적인 이단을 위해서 왜곡된 이성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선동을 받아 많은 사람을 미혹했다고 증언합니다. 유세비우스는 마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마니의 말과 행동은 이단적이었고 그의 본성은 마귀에 사로잡혀 비정상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려 했고 또 성령과 보혜사라고 선언했으며 이런 것들로 더불어 미친 듯이 크게 자만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양 자기의 새로운 종교의 동역자로서 12제자를 뽑았다. 그리고 아울러 오래전에 소멸된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수집된 거짓되고 불경한 교리들을 꾸며 마친 뒤 마치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이 지방까지 휩쓸어 버렸다. 오랫동안 기독교의 중요한 라이벌 종교 중의 하나로 이 마니교는 특별히 이념적인 면에서 젊은 지성인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4세기 초 가이사라 유세비우스는 마니교라는 불경한 이름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니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빛과 선, 그리고 어둠과 악의 영역으로 나뉘었고 이 둘이 실제며 본질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거스틴이 1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10년 동안 마니교에 몰입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니교가 갖고 있는 진리 체계가 이원론적이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이면서도 실존적이었고, 둘째, 구원이란 악한 원리에 의하여 사로잡힌 선의 요소를 악한 원리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니교의 구원 체계야말로 참된 구속의 진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란 선과 악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 속에 존재한다는 마니교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세계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거스틴이 이 마니교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거스틴이 마니교를 떠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거스틴이 마니교를 떠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천문학과 플라톤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신플라톤주의였습니다. 천문학은 별의 완벽한 움직임, 우주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 요소를 천문학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원론적인 원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주가 측정될 수 있으며 조화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인 수학적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창조된 이 세계는 근본적인 구조에 있어서 선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피타고리안 우주 사상과 수학에서 표현된 조화의 원리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거스틴이 아시아적인 만이교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천문학과 그리고 이어서 그가 접한 플라톤 사상은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거스틴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만이교에 빠졌던 그가 참 질서정연한 천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 후에 그가 접한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그는 만이교를 극복하고 기독교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흥미롭게 추적해야 하고 이것은 오거스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거스틴이 만이교를 청산하는 것은 그의 나이 29살 때였습니다. 악의 기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알았던 만이교의 가르침이 자신의 이 지적인 이 공허를 채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마침내 만이교 선생 파우스트와 대면을 합니다. 이 파우스트에게서도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오거스틴은 9년 동안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383년 듣는 자였던 자신에게 완전자의 지위를 주겠다고 하는 만이교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만이교를 떠나옵니다. 오거스틴은 29살이 되던 383년 칼타고를 떠나서 로마로 진출합니다. 로마에서 잠시 수사학 교사로 활동한 후 다시 제국의 수도 밀란으로 와서 수사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만이교를 떠나온 후에 오거스틴은 아카데미의 회의주의에 잠시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모든 가능성을 의심하는 아카데미의 회의주의가 당시 널리 확산되어서 오거스틴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후기 플라톤 학파에서도 진리에 대한 회의주의는 개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게 당대 주류였습니다. 회의주의자들에게는 오직 개연성의 진술만 가능하고 확실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잠시 회의주의에 빠졌던 오거스틴은 당시 널리 읽혔던 신플라톤주의의 원조 플라토니스의 작품을 닥치는 대로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신플라톤주의의 황홀경을 체험한 것은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는 오거스틴이 만이교의 이원론과 아카데미 회의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고 영적인 실제를 발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성을 밝혔고 내적인 명상을 통한 통찰력을 구축한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항상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악의 원인이 만이교들이 믿는 것처럼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라고 하는 사실을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신과는 만이교의 신관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하나님을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선으로 모든 변화를 초월하며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악은 결코 독자적인 원리가 아니고 이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플라톤주의에 갖고 있었던 악의 기원의 문제는 오거스틴에게 호소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이란 근본적으로 다른 근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단지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멀리 벗어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신플라톤주의에서 악은 하나의 부정적인 성질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선의 결핍을 의미했습니다. 오거스틴 자신이 고백하듯이 신플라톤주의가 오거스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오거스틴은 플라톤의 입장을 따라
감각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마음으로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거스틴은 합리주의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감각으로 아는 물리적인 세계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아는 이상 세계의 불완전한 복사였습니다. 완벽한 형태의 세계에는 영원하고 불변적인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과는 달리 어거스틴은 형태가 하나님과 독립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영원한 형태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의존한다고 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기독교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은 387년 부활절이었습니다. 그가 기독교로 회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플라톤주의와 엠브로스의 설교였습니다.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보이는 세계만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중 밀란으로 이주해서 엠브로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엠브로스의 설교가 어거스틴에게 점점 더 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384년 어거스틴은 밀라노로 이주해서 엠브로스의 설교를 듣는 동안 그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30세에 어거스틴은 항상 기독교가 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데 엠브로스의 유명한 웅병과 함께 제시되는 기독교 이 경건의 해석은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이 작품이 만이교를 극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엠브로스의 설교는 진리를 사모하도록 자극을 주었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플라톤주의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고 그로부터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았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통하여 이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이 존재하시고 무한하심을 확신하였으며 당신은 진실로 살아계시고 언제나 동일하셔서 당신의 어떤 부분이나 움직임에도 변화가 없으시므로 나는 이와 같은 가장 확실한 근거만으로도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왔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신플라토니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입니다. 384년 밀란으로 이주해서 엠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가 웅변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점차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즈음에 읽었던 아다나시우스가 쓴 성 안토니의 전기도 그가 세상과 육신에서 벗어난 한 기독교 고행자의 모습에 신선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회심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밀란의 한 정원에서 읽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이 순간에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러한 물음들을 자문하였고 나의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나는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소년의 목소리였는지 혹은 소녀의 목소리였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합창을 반복하였다. 들고 읽으라. 나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이러한 노래를 부르곤 하는 놀이가 있었는지 열심히 생각하였으나 나는 이전에 그것들을 들은 경험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나의 성경책을 펴서 나의 눈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자리로 급히 돌아갔다. 왜냐하면 내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섰을 때 나는 바울 서신이 포함된 책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잡고서 조용히 열었다.
나는 조용히 나의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으며 의심의 모든 어두움은 거쳤다. 오거스틴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약 성경 바울의 로마서 서신이었음을 그가 증언합니다. 카르타고 공의에서 성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이 구약과 같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읽혀진 것을 보여줍니다. 오거스틴은 진정한 진리의 탐구와 종교적 삶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후에 생겨났다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로 성경을 통하여 내 영혼이 당신 앞에 부복하였을 때야 나는 교만과 참회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신들이 풀과 같이 시들어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과 축복받은 나라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는 길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오거스틴이 회심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자신의 야망, 곧 유명한 수사학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384년 밀란으로 이주한 후에 밀란의 감독 엠브로스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386년에 기독교를 귀유하고 387년 부활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오거스틴은 히포의 교회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395년에는 그가 히포의 감독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고백록을 저술한 것입니다. 이후 그의 생애는 당면한 당대의 신학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세계 기독교의 미래의 초석이 됩니다.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오거스틴의 노력은 세례 직후에 저술한 독백, 394년에 참 종교에 관하여 만이교를 논박하기 위해 395년 6월에 완성한 자유의지론, 그리고 416년에 완성한 거작 삼위일체론, 이것은 오거스틴의 정말 대표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오거스틴의 한 개인의 작품을 넘어서 기독교의 견고한 진리의 만국적인 해설서가 되었습니다. 오거스틴은 유아 세례에 대하여 그리고 영과 문자에 이어서 펠라기우스 본성에 관해서 그리고 417년에는 펠라기우스 기만에 대하여를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반 펠라기우스 운동을 그가 주도합니다. 417년 카르타고 회의 이후에 오거스틴은 줄리안을 반박하는 논문서들을 출간합니다. 419년에 결혼과 유교에 대해서, 그리고 421년에 줄리안 논박, 그리고 428년에 착수한 미완성 논박서, 모두 줄리안 반박에 대한 일종의 논박서였습니다. 오거스틴이 심려를 기울였던 또 하나의 변증서 신의 도성을 고려한다면 오거스틴은 마지막 20년을 역사와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변호하는데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투자한 셈입니다. 서고트적인 알라릭이 죽은 후 게르만 민족인 반달족이 대부분의 지중해 연안을 정복하고 세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455년 로마를 공격하자 준비 없이 참 대비가 없었던 로마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후에 20년간 로마 제국은 황제가 존재했지만
반달족의 허수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의 야만족 로마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황실 친위대의 야만인 관리 아데오케르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476년 아데오케르는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 로밀루스 아우구스투스를 폐위시키고 동방 황제 제노에게 왕권의 표장을 보내서 콘스탄티노플 정부와 동맹을 확인하고 서방의 통치자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로마인들은 주권을 상실한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바울의 도시를 구하지 못했는가? 이제까지 누렸던 로마의 영광이 이방신의 은덕 때문인가? 로마의 함락이 기독교로의 전환 때문인가? 이 교도들은 콘스탄틴 대제까지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찾았으나 그 이후에 로마가 자연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412년 기독교 로마 지도자인 히포의 집정관 마르셀리누스의 요청에 의해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오거스틴은 13년을 소비하면서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 역사 철학에 대한 일종의 변증서인 신의 도성 시비타테 데이를 집필합니다. 429년 북아프리카는 유럽의 또 다른 야만인 부족인 반달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반달족은 430년 여름에 히포시를 포위했고 오거스틴은 8월에 병에 걸립니다. 그는 방벽에 붙인 참의 시편을 연구하고 그의 죄에 대한 통곡하며 생애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오거스틴은 아무도 자기를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중단 없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거스틴은 430년 8월 28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듬해 431년 반달족은 히포를 정복합니다. 오거스틴은 300편 이상의 설교, 500편의 편지,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 수많은 저술들, 그것들은 기독교의 위대한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고백록, 그리고 그의 신국론, 시편의 해설,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그리고 삼위일체에 관하여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은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